공동체 성경 통독 제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전에서의 예배를 위해 섬길 자들을 준비한 다윗은 28장에서도 성전 건축과 관련한 연설을 다시 행했습니다. 즉 모든 방백들을 소집하고 솔로몬을 성전 건축을 주도할 자로 소개하며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나아가 다윗은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고 마지막 권면을 하기에 이릅니다. 29장은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드림, 다윗의 찬양과 기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 통치에 대해 맺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28장과 29장은 다윗 통치의 결론 부분이며 왕위가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계승되는 전환적인 부분입니다. 22장 이후 진행되어 온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가 성전 건축에서의 솔로몬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다윗 자신의 헌신 및 찬양으로 나아가며 절정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은 다윗이나 솔로몬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오늘날 예배당이 아닌 진정한 성전이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기능과 의미를 성취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는 자원함으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자신의 왕국이나 사적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이 헌신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자신을 드릴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을 드린 다윗과 모든 지도자들의 모범적인 헌신이 온 회중의 헌신을 가져온 것처럼 앞서 깨닫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다윗과 같이 자신을 드리는 참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한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헌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상의 마지막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을 담고 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와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윗 왕조와 성전은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든든히 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무리와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행사는 개인적 예배보다 공식적 예배 행사의 성격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곳에 모세가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는 모세 시대에 부살렐이 만든 놋단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의 여호와의 단에서 일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1000마리의 짐승을 날마다 1000일 동안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1000마리의 희생을 한꺼번에 드렸다는 것은 희생 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통해 확인됩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은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희생 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재판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한 지혜는 정의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개인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이러한 부로 인하여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 오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따르면 왕은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많은 말들은 그 왕과 왕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했습니다. 말과 전차는 인간의 권세와 자랑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왕이 많은 말을 소유하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도 이러한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솔로몬처럼 실수하기도 합니다. 혹여나 나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1장까지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의 삽입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앞의 구조에 따라 당연히 남겨진 마지막 7 재앙, 곧 7 대접 재앙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접 재앙은 15장과 16장에서 나오고 그 사이에 12장에서부터 14장에 해당하는 또 다른 긴 환상의 내용이 큰 문맥을 형성하며 등장합니다. 이전까지의 구조 형식을 깨고 12장부터 14장이 왜 불쑥 등장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과연 어떤 곳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앙의 시대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권면이 이곳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의 키워드는 영적 전투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결될 때까지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끝없이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인재앙이 빗발치는 현장을 목도한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는 승리를 확신하라는 것이었고, 나팔재앙을 확인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불타는 세상 가운데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끝이 아니라 12장과 13장을 통해 무시무시한 사탄과 그의 하수들의 도전이 찾아올 것임을 명심하고 끝까지 전투태세를 취하라고 또다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촉구한 것입니다. 12장에는 용의 도전이 나오고 그 용을 향해 투쟁해야 하는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3장에서는 용의 두 하수격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도전과 교회 공동체의 응전에 대한 권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적대자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용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성도들의 양육과 성숙의 자리로 바꾸시어 사탄의 계획을 파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양육의 기회로 삼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비록 잠시지만 성도들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이는 13장 7절에 나온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이란 우리가 보는 것과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항상 우리가 직면할 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망하고 신자들은 11장의 두 증인처럼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세력이 허상이라는 사실이 곧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 기승을 부리는 사탄의 세력에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제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